네, 안녕하십니까. 구정도 지나고 이번 주에는 벼감록 제11식의 황벽 화상과 술찌꺼기나 먹는 노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이제 주조한 다른 이제 제목에서는 당주조한이라고 붙여요. 황벽선사가 이제 수행성들에게 당주조한, 이 당자라고 하는 것은 숫자와 같습니다. 먹다 마시다 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게 주조는 뭐냐, 술찌꺼기죠. 술을 걸르고 난 찌꺼기. 그 이제 진짜 술도 아니고 술찌꺼기나 먹고 술을 마신 척 하는 사람, 이런 의미죠. 그래서 당은 먹다 마시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다른 제목은 당주조한이라고 붙이고 황벽주조한이라고 붙이고, 그런데 벼감록 11칙에 실려 있지만은 이 한 칙은 종록록 53칙에도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종록록에서는 똑같은 이 본칙 공안에 따라서 이제 황벽선사의 법문에 설두중현 선사가 벼감록에서는 이게 송으로 법문을 했는데, 종록록에서는 천동경지 선사가 황벽선사에 대한 안목을 개송을 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또 황벽효은 선사는 우리가 임재선사의 스승이죠. 이게 백장의 문화에 두 뛰어난 인물이 있는데 위산하고 황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황벽의 문화에는 또 임재가 출연하죠. 그래서 중국에서 마조, 백장, 황벽, 임재 요 네 사람을 사가의록이라고 해요. 네 사람에 대한 선성을 사가의록이라고 하고, 선종의 오가의 종풍의 선성들을 오가의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가의록하고 오가의록하고 이게 나누는 건데, 여기 이제 중국 조사선에서 마조의 선풍의 그 정신을 가장 잘 개성했다라고 보고 있는 점이, 마조, 백장, 황벽, 임재, 이렇게 네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재록 공부했지만 임재록의 중요한 법문, 또 마조의 중요한 법문, 이런 법문들은 백장의 법문에도 실려 있지만은 황벽선사의 유명한 전신법요라고 하는 어록집이 있고 완능록이라고 하는 어록집이 있습니다. 그 전신법요와 완능록은 황벽선사가 자기가 이렇게 설법한 내용, 이렇게 배유라고 하는 유명한 재상이 등장해요. 그래서 황벽과 배유의 만남에 의해 가지고 황벽선사의 법문이 배유가 질문하고 또 자신이 들은 대로 기록한 자료가 전신법요하고 완능록이에요. 그래서 이 두 자료가 임재록의 마조의 법문, 백장의 법문, 임재의 법문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가의록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그 선어록의 진수가 여기에 다 실려져 있죠. 황벽선사는 복건성, 지금 말하면은 천주, 옛날엔 천주인데 복건성 지역의 고향에서 원래 이제 추구하고 나중에 고향에서 활약을 했던 선생이죠. 백장의 문화에서 수행하고 다른 선생들을 찾아 수행하는 행적 기간을 떠나고 나서는 고향에서 이 역할을 행활을 했던 인물이죠. 우리 교재에 한번 본칙부터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내가 칠판에 수시를 써놨는데, 이게 우리 교재는 수시 본문이 없기 때문에 황벽선사의 수시를 이제 원호국건선사가 황벽선사의 성기의 지혜를 이렇게 수시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칠판에 썼습니다. 자, 벼감록 제11식에는 황벽 화상이
당나라에 많은 선성들이 있는데 모두 선사인 척 훌륭한 선지식의 역할만 하고 있는 척 하지만은 진정한 선을 지도할 선사가 없다. 이렇게 비판한 유명한 본문을 싣고 있다. 또 황백 선사에게 대중들에게 설법을 했습니다. 그대들 모두가 술 찌꺼기나 먹고서 진짜 술을 마시고 취한 듯이 흉내내는 녀석들이다.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이 언제 불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겠는가? 이 큰 당나라에 선사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게 이제 황백 선사의 본문이에요. 그 밑에 원문을 써놨습니다만은 환지 대당국 위에 무선사마 이 큰 대당나라에 선사가 없다는 사실 그대들은 알고 있느냐? 이게 하나의 충격적인 법문이죠, 그죠? 이게 수행성들에게 이게 충격적인 법문을 던져가지고 수행성들을 진정한 선사가 무엇인가, 선이 무엇인가를 자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황백선사의 법문은 수행성들에게 큰 하나의 문제를 던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고기를 낚기 위해서는 뭐죠? 낚싯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의 법문으로서 수행성들을 자각하게 하고 진정한 문제점을 가지고 참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던진 거죠. 수행성들의 바른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이런 방법이 이 법문이에요. 충격적인 법문이에요. 그때 어떤 수행성이 앞으로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전국 천하의 총림에서는 많은 선지식들이 수행성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있는데 왜 그 선성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선성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훌륭한 선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선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그 황백의 문화에 뛰어난 안목 있는 수행성이 나와서 황백 선사의 이렇게 충격적인 법문에 반론을 제시한 거죠. 예, 그러니까 황백 화상이 뭐라는 게 아니라 선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냐. 예, 선사가 없다고 말했을 뿐이다. 자,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황백 선사의 이 법문이 수행성들에게 선이라고 하는 큰 과제를 하나 해놓고 선사라고 하는 과제를 제시해놨어요. 그러면 선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고 선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수행성들에게 낚시 바늘을 던져서 훌륭한 수행자, 구도자가 목숨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제를 던져준 거죠. 이게 충격적인 법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황백선사의 뛰어난 기지, 이걸 이제 수시에서 이제 언어법권선사가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교재에 간단한 그 내용을 조금 읽고 수시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원칙공안은 전등록 제9권 황백선사전 여러 법문집에 전하고 있습니다. 황백선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유명한 선생이니까 조당집, 송고성전 여러 자료에 잘 전하고 있습니다. 황백선사가 원래 굉장히 그 덩치가 크고 굉장히 훌륭하게 잘생긴 그런 선생이었던 가가요. 그래서 다른데 키가 7층이라고 그랬으니까 키가 7층 같으면 2m네요. 2m. 예. 그게들은 너무나 훌륭하고 넉넉한 기상을 지니고 있는 선생으로서 여러 자료에 황백선사는 키가 7층이나 되고 이마에는 둥근 육주가 있었다. 육주가 있다는 것은 이제 이마에 그 살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살이 있었다. 이 정도는 그 마조의 그 뛰어난 모습, 마조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냐면은 호랑이처럼 쳐다보고 소처럼 걷고 그렇게 마조의 그 이풍당당한 모습을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근데 이 황백선사도 그렇게 이풍당당한 모습이 신체적으로 그런 그 인격을 이렇게 모든 자료에서 한결같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천성적으로 뛰어난 그 성자의 모습을 타고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죠.
황벽의 문화에서 임제가 배출돼 있죠. 그래서 임제를 세 번이나 방망이로 치서 바른 안목을 갖춘 선생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 그런 기질도 이제 황벽선사가 대기 대용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자, 이게 뭐냐면은 대기 대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이제 이게 황벽선사의 대기 대용을 가지고 이제 100장의 법문을 개성하게 되고 황벽선사의 대기 대용이 훌륭했다는 점은 동문 위산연구선사도 평가를 해요. 그래서 황벽선사의 대기 대용의 기질을 자 여기에서 이제 벼감독 제11칙에서 과감없이 다 설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 황벽선사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설명을 읽어보고 수시로 들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 황벽선사가 수행성들에게 그대들은 모두가 술 찌꺼기나 먹고서 진짜 술을 마신 듯이 취한 흉내내는 선성의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이 언제 불법을 체득할 수 있겠는가? 이 큰 당나라에 선사가 없다는 사실 그대는 알고 있는가?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했죠. 보면 당주조한 이 말은 원래 월주 지방의 사람들이 술 찌꺼기를 좋아해가지고 술을 이제 먹은 것처럼 이렇게 취한 행동을 했다. 그래서 월주 지방의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로 이 말이 유행됐대요. 원래 이 말이 이제 속담처럼 속어처럼 유행되니까 술 찌꺼기나 먹은 놈이 술 먹은 행세나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진짜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술 찌꺼기를 먹고 술 먹은 것처럼 한다. 자, 여기에서 술 찌꺼기를 비유한 말이 무엇일까요? 그게 여기 내가 좀 적어놨죠. 진짜 술도 마시지 않고 술 찌꺼기를 조금 먹고 주제에 술에 마시고 취한 행세를 하는 사람. 선에서는 무엇이냐? 선생들의 나무 말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선의 법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인 채 흉내내는 사람. 그걸 지금 은유적으로 비유한 겁니다. 진짜 술도 먹도 아니고 술 찌꺼기 좀 보고 먹고 술 취한 것처럼 하고 선을 진정하게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 선생들의 유명한 선의 법문을 조금 귀에 담아가지고 그걸 자기가 선을 아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법문을 하는 사람. 이런 뜻이죠. 이 때문에 황벽선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 비판하느냐? 당대 선생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안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남의 말을 빌려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기가 훌륭한 선지식이냐 설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여기다 아울러가지고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당나라에 선사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느냐? 당나라의 선생들이라는 사람들이 남의 술 찌꺼기나 먹고 남의 말을 좀 빌려가지고 자기가 선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떠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선생인 것처럼 자만심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선지식이 천하에 많이 있죠. 그런데도 그 학력의 눈에서 볼 적에 진정한 선지식, 안목 갖춘 선지식 이런 사람들이 참 드물다. 그런 이제 수행성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죠. 그 애들이 선지식을 찾아서 이사저사 행각 수행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무슨 술찌꺼기나 먹고 남의 말을 빌려서 자기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무슨 선을 공부하고 배워서 진정한 불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겠는가? 이걸 수행생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죠. 이게 이제 훌륭한 선지식이 훌륭한 제자를 키우는 하나의 충격적인 법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에서 남의 말을 빌려서 어느 문자에 집착해서 불법에 대해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임제도 얼마나 그래요. 머리 깎은 사람이 안목 없는 사람을 칼 아니라고 했잖아요. 눈먼 녀석이다. 이걸
마찬가지예요. 눈먼 사람이 술 찌꺼기나 보고 술 취하는 행세하는 것이나 안 먹었는 사람이 남의 말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인 것처럼 흉내낸다든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훌륭한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뛰어난 제자를 키울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아울러서 비난하는 말이죠. 정법의 안목을 깨달아서 바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수 있는 진정한 선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이비 선생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을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수행성들이잖아요. 행각 수행하잖아요. 그 이산 저산 유명한 선지식이 있으니까 거기 찾아다니면서 선지식을 참문한다고 참선 수행하는 사람에서 집신만 달구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허송 세월을 보낸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엉터리 수행자들은 엉터리 천하의 선지식을 찾아서 많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고 시주들의 은혜를 낭비하게 되고 업을 짓고 빚만 지는 한심한 녀석들이다. 이런 수행자가 어느 세월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황백선사는 이 큰 당나라에 진정한 선사가 없다는 사실 그대들을 알고 있느냐. 그 수행생들에게 이것을 경각시키는 거죠. 자, 근데 그때 어떤 이제 수행성이 황백선사한테 나와서 전국의 천하의 총림에 많은 대중들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선생들은 왜 선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하니까 선사는 당나라에 선사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는데 왜 천하의 선지식들을 선사가 아니라고 평가합니까? 근데 황백선사는 이 선성의 대답에 뭐라고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죠? 선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선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두 번째 과제예요. 큰 당나라에 선사가 없다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고, 두 번째는 선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선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황백선사의 법문의 특징인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황백선사가 어떤 뛰어난 인물인가, 이것을 조금 오늘 옥건선사의 법문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오늘 옥건선사가 법문은 수시, 황백선사를 이 수시 법문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불조대기라, 부처나 조사의 대성기의 능력을 모두 다 전기장하겠다. 황백선사를 말합니다. 부처나 재불조사나 재불조사의 모든 대기는 뭐죠? 대기와 대용은 선생들이 같이 쓰죠. 그래서 황백선사는 위상선사가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하면은 마조와 백장의 대기 대용을 모두 다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대기 대용이라는 말은 우리가 선생들이 많이 쓰고 있지만은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그죠? 자, 이거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근데 재불조사의 대기를 황백선사는 모두 다 손하게 가장하고 있다. 이게 자기 스스로의 그 능력이 재불조사들이 부족했던 대기의 모든 능력을 다 갖춘 걸 말해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계와 천상계의 모든 생명이야. 이게 명명은 생명이야. 인간계와 천상계라는 것은 뭐죠? 예를 들어서 육도 윤회하는 모든 행생들이에요. 이게 재불조사의 대기를 다 장악했으니까 인간계, 천상계를 예를 들은 것이지만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아수라, 육도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의 생명을 모두 자기 호흡을, 목숨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황백선사는 대기, 대용을 모두 다 장악한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황백선사가
등한이 무심코 여시하설 여시설법한 겁니다. 이 등한이라는 것은 무심코 일구일원의 법문은 모든 중생들을 놀라게 하고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바꾸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게 대기대용의 작용을 이렇게 표현해요. 한마디 한 법문이 일체 중생들을 자각하게 하고 놀라게 한다는 것은 자각하게 하는 거죠. 이 깨달음으로 자각하게 하고 일체 중생들의 동은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중생들을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완전히 천안하게 하고 이런 능력을 대기대용으로 실행했다. 또 하나 중생들에게 설법했을 적에는 하나의 대기는 뭐죠? 바로 지혜작용을 펼치는 거죠. 한마디의 성기의 지혜작용을 펼치거나 하나의 대상 경계를 지시해서 수행선들에게 법문을 설하거나 모든 것이 중생들이 족쇄에 얽혀있는 것을 모두 다 타파시키고 중생들이 목에 걸려있는 흉터를 모두 다 타파시키고 이건 뭐냐? 생사윤회의 족쇄, 생사윤회의 흉터에 걸려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중생들이죠. 이것을 모두 다 해탈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황백선사의 법문이 이런 대기대용을 실행하는 법문이 원어고가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향상의 성기에 지혜작용을 갖춘 수행성들을 제정해서 향상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제정. 또 제자처 제정했다. 향상사가 뭐죠? 최상의 발심 수행자죠. 그죠? 향상 일로, 이 행상 열만문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자 구도심을 실행하는 수행을 향상의 성기의 지혜를 부족한 수행자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 최상성의 깨달음의 구도자를 맞이해서 최상성의 향상사,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이다. 이게 이제 원호 국권선사가 황백선사를 이 하나의 법문에다가 수시 법문에다가 평가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 칠판에 안 썼는데 자 어떤 사람이 이런 법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아는가? 이게 바로 황백선사만이 할 수 있는 법문이다. 그래서 황백선사가 이렇게 설법한 법문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대기대용이다. 그랬죠? 우리가 선생들이 대기대용이라는 이런 말 쓰는데 재불조사의 대기. 자, 요걸 대용이라고 했죠. 대기란 뭘까? 큰 기. 재불조사가 모두 다 부족하고 있는 대기는 뭘까요? 이게 기틀이라고 하는 것은 뭘 기틀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동차를 움직이는데 뭐가 기관이 뭐죠? 엔진이죠, 엔진. 네? 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기틀이에요, 기라. 자, 요걸 다른 말 하죠. 차다. 자, 요걸 다른 말 하죠. 이다. 자, 요거는 공이다. 그럼 공은 뭐죠? 진여일심이죠. 이 진여일심을 대기라고 표현해요. 자, 이거 논리적으로 본다면 공, 불, 대용은 뭐죠? 불공이죠. 그치? 이걸 진공, 묘유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자, 이거는 뭐냐? 이사, 체용. 그렇기 때문에 대기대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진공묘유에 불지견을 부족해서 진공묘유의 작용을 자유자재로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걸 말하죠. 그죠? 근데 그 기를 왜 쓰느냐? 이게 바로
체와 진여 본체라든가 이걸 이제 불성의 전체 작용이라 그래요. 이거 선어록에서 중국 선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런 언어들을 함축시켜가지고 선의 본문으로 새롭게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는 뭐지, 체는 뭐지, 이게 다 이해가 좀 하기 어렵죠. 네, 다르게 시한다. 진여 일심의 지혜다. 재불연회가 진여 일심의 지혜로 설법했죠, 그죠? 요 마찬가지. 이것은 이제 진여 일심의 지혜로 여시 설법, 시절 인연에 따라서 수연성, 안편 법문으로 설법한 거예요. 이것을 대기 대용이라. 근데 왜 대자를 붙이냐? 바로 이제 뛰어난 안목을 강조했다. 대라고 하는 것은 훌륭하다 그런 의미죠. 보통 선성들이 할 수 없는 경지에 가장 훌륭한 성기의 지혜를 자유자재라고 했다. 이걸 이제 기라고 하는 말을 이제 중국선에서는 선기라고 했어요. 선기. 성기라고 썼는데 이 훌륭한 선성들이 발심 수행하는 것을 무엇이냐? 이거 성기라고 그러는데 성기의 지혜라고 해요. 다른 말을 한다면 성기는 뭘까요? 진여 일심으로 발심 수행하는 거죠. 이것도 향상기라고 하는 말씀. 향상기, 향상사악하는 것도 최상의 성기의 지혜를 통해서 최상의 열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자 발심 수행하는 거잖아요. 발심 수행하는 사람이 여기에 중생심이 개입할 여지가 없죠. 그 때문에 진여 일심의 지혜로 후도심을 실행하는 힘, 이걸 기라고 해요. 그런데 기라고 하는 말은 엔진이 굴러가려면 어떻게 되죠? 네, 연소작용을 시키는 거잖아요. 발심, 우리 마음이 그냥 청정한 마음 그 자체로만이 우리가 훌륭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 청정한 마음이 지혜로 작용하고 발심 수행하는 힘이 작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걸 기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불조라는 거죠. 재불조사가 재불의 본원력이라고 해요. 항상 우리는 향상일로의 상무고리 하와중생의 보살도를 실행하는 재불의 본원력을 실행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항상 자성 청정심이라고 하는 것으로서는 기가 작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이것을 기를 작용하게 하는 힘을 죽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불성의 전체 작용이 실행되는 힘을 기라고 해요. 이게 여기서 이제 훌륭한 수행자를 맞이하는 것, 제접하는 것, 훌륭한 수행자에게 최상의 본분사의 지혜를 실행하게 하는 힘, 이게 바로 황백선사의 대기대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지 못하면은 수행자가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가, 저 수행자에게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방편 법문을 제시할 수가 없죠. 자, 여기에서 마지막 구절 봅시다. 향상의 수행자를 제정해서 향상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이런 뜻인데 여기 마지막에 질문한 사람이 누구죠? 천하에 훌륭한 선지식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천하에 수행성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 누구죠? 향상의 성기를 발휘하는 수행자를 황백선사는 뭐라고 대답하죠? 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향상의 성기의 법문을 제시한 거예요. 자, 요걸 문제로 갖고 우리가 이 본칙을 공부하는 원호 법권선사의 법문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천하의 선지식이 가득 차 있는데 왜 천하의 선지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죠? 봅시다. 제가 교재를 먼저 보고 교재에서 내가 간단하게 좀 설명한 걸 좀 보고
7페이지 중간에 황벽선사는 이 수행생의 질문에 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선사가 없다고 말했을 뿐이다. 이 한마디가 황벽선사 대기대용의 법문의 핵심이다. 이런 뜻이거든. 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선법을 체득하여 수행자를 올바르게 지도하고 선을 깨닫게 하는 진정한 수행자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선사가 없다. 선이 없다. 두 가지죠. 이거 선이라는 거죠. 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선사가 없다. 이런 뜻이죠. 선의 스승이 없다. 이게 선사라고 하는 친구가 중국의 역사에서 누가 이렇게 선사라는 칭호를 맨 처음에 붙이냐면은 북종의 신수선사에게 척천무가 첫 번째 붙였어요. 선사라고 하는 칭호를 처음 북쪽의 신수선사에게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선성을 선사라고 칭호 붙여요. 강사를 전자라고 하고 강사라고 했죠. 율사 또 근데 선사 그래서 선사가 법사 이런 말이 이제 새로 생긴 거죠. 선사가 없다. 선이 없다. 그럼 선이 뭘까요? 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선사가 없다 그랬죠. 선이 뭘까요?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산스크리트에서는 뭐 선을 뭐 대하나라든가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킨다든가 이렇게 정정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선은 중국 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은 중국에서 선이라는 말을 가장 선생들이 사용하게 된 근거는 무엇이냐? 유마경에 있습니다. 유마경의 선이라는 글자가 이 유마경의 선이라는 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선생들이 이 선이라는 글자를 일반화시켰어요. 행선이라고 합니다. 선의 근원을 봅니다. 제요기 행선. 내가 자주 강의하죠. 제요기. 화중생연하요. 다시 써볼까? 유마경 불도품이 나오죠. 시가의 희유. 이것은 참 희유한 일이다. 제요기 행선이요. 중생의 욕망 가운데서 희유의 것이요. 요 한 구절이 중국의 선이라는 글자를 사용하게 된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중에 뭡니까? 삼계 화택이죠. 삼계 화택 가운데서 불 속에서 연고를 피우는 것은 이거 은유적인 비유법입니다. 삼계 화택 가운데서 연꽃이 피는 것. 이건 불가사의합니다. 희유. 희유. 불가사의한 거죠. 그죠? 근데 불가사의한 해탈 법문이 일어나게 된 것이 뭐냐? 바로 불법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욕이 무엇이에요? 이게 바로 중생의 욕망세계예요. 중생의 욕망. 그러니까 화택이나 중생의 욕망세계나 삼계 화택이나 욕망의 그 가운데 중생의 번뇌 망령 가운데서 행선,
행선이 뭐죠? 발심, 수행. 이게 중생이 어디에서 발심, 수행이 되냐? 중생은 번뇌, 망념 가운데서 발심,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철현상력이라. 진흙탕에서 여기서 피우는 거라. 중생의 사바세계에서 구도, 발심하고 발심, 수행하는 거거든. 재물 세계에서는 발심, 수행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중생의 욕망 가운데서 발심, 수행하는 것이 행선입니다. 행선. 그 때문에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이루는 희유한 깨달음의 대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 요구지 봅시다. 중생의 욕망 가운데서 발심, 수행하는 일이 뭘까요? 욕망 가운데 참선, 수행하는 게 뭐죠? 행선이에요. 법화경에서는 이걸 같이 행도라. 행도. 제법 종굴래 상자쟁멸사. 불자 행도이 내세득자. 법화경 방편 보면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걸 방경에서는 뭐냐? 초발심, 발보리심. 자, 발보리심, 행도, 행성, 구목절은 뭐죠? 구도심이죠. 구도심. 그러면 여기서 선이 갖고 있는 내용은 뭐죠? 자, 이걸 선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요. 도, 법. 전부 다 같은 거예요. 발심 수행하고, 정법 수행하고, 도를 이루는 거,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거, 출세간지를 부족하는 거, 전부 다 선이죠. 이 때문에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는 다른 언어로 지금 전부 함축되어 있는 언어예요. 그럼 선이 없다 하는 말이 뭐죠? 선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선성이 없다. 선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선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선성이 없다. 자, 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본래 면목입니다. 이게 본래. 진여, 법신, 본래 면목, 이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데 선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가 본래 면목으로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걸 말하는 건 아니다. 선사가 없다. 이거죠. 여기 두 가지 과제가 나와요. 한국선사의 대기 대용이 여기에서 빛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요. 선의 서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선의 서성이 있다는 말이 선사인데 천하의 유명한 선사들이 다 있는데 왜 선의 선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선의 본질을 모르고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또 한국선사는 선의 본질을 제시하고 선의 본질을 깨달음으로 체득하는 진정한 대기대용의 법문을 써라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선의 본질은 알겠죠? 이제? 선의 본질은. 선은 무엇이냐? 본래 면목이다. 본래 면목을 이루도록 하는 게 뭐냐? 행선이고, 행도요, 발심 수행이요, 구도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문이 뭐죠? 바로 대기대용입니다. 자, 이걸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이제 이게 선이라는 말씀인데, 선사를 봅시다. 선사. 선사가 없다. 선의 서성이 없다. 네? 이 말은 뭔 말인가? 우리가 깨달음을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룰 때, 깨달음을 이룰 때에는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깨달음이 이루어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무사도금이다. 무사도금. 재불조사가
모두 다 무사들. 대오에는 스스로 자각하는 거죠. 자각 성질을 이루는 것이지, 자각 성질을 이루게 하여 도와주는 사람이 스승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무사도고예요. 대오의 부존사라. 이 구절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그것은 냉난자지, 물을 마시보고 물의 참맛, 아신맛을 스스로 자각하게 아는 것을 냉난자지라고 하죠. 그래서 선은 교의 별전 냉난자지라고 해요. 그래서 자각해서 스스로 깨달아서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 그런 깨달음을 체득하는 선의 경지,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에 어떻게 스승이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 이거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선사가 있다, 선사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의존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귀인은 남의 옷을 빌려 입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법문이 뭐죠? 장부는 하늘을 치고 오르는 큰 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행한 곳을 따라 행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죠. 열애가 행한 말까지도 초월해야 자신의 독자적인 깨달음이 이루어지는데, 남의 말을 빌려 입고 얻어 입고 사용하다 보면은 그 언어에 속박돼서 자신의 독자적인 지혜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선사는 없어요. 이 황벽의 법문이 이게 대기대용으로 향상사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죠. 그래서 이런 법문을 제시한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느냐. 그래서 황벽의 법문이 그래서 빛을 발휘한다. 이거죠. 어느 옥근선사가 이걸 극찬한 겁니다. 이게. 선사가 없다. 무사도고요. 대오부존사라. 이 대오부존사란 말을 누가 썼느냐? 갱지선사가 썼어요. 이 개송의 법문. 똑같은 법문. 그래서 우리가 단소독보라든가 아니면은 독보행이라 말하죠. 독보행. 단소독보.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이런 말 쓰자, 그죠? 단소독보. 자, 천상천하 유화독종 이런 말도 전부 다 단소독보. 대장부도 전부 다 단소독보. 남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가에 항상 홀로 스스로 걸어가고 항상 홀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깨달음의 경지에서 똑같은 열반의 경지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세 열애가 일체동 똑같은 경지에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법성에서 뭔 말이에요? 정지, 소지, 비열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경전의 구절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법문을 다 듣고 알고 있지만은 황벽의 법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각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기대용의 황벽선사가 제시하는 법문입니다. 이게 당대 벽암록에 이런 법문을 많이 실어놨지만 황벽선사처럼 이렇게 독보적인 법문을 써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법문이 종용록에도 그대로 수록되고 벽암록에도 그대로 수록된 거지. 그래서 이걸 이제 만상지중의 동로시입니다. 유명한 장경선사 만상지중의 동로시입니다. 이런 선의 법문들이 전부 다 독보행을 이루게 하는 법문으로서 선생들의 법문이 전부 다 여기에 귀결시켜서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황벽의 법문에 여기서 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선의 스승이 없다. 이 한 구절의 법문이 황벽선사의 훌륭한 대기대용의 법문이다. 이런 뜻이죠.
평창의 황벽선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조금 참고해서 조금 백장선사 아니면은 마조선사의 여러 가지 본문 대기 대용을 수련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가으로 보면 위산여우 선사가 백장선사를 참문하고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백장선사의 대기 대용을 누가 드날렸습니까? 하니까 마조 문화에 84명의 선지식이 출연해서 누가 큰 성기의 지혜를 체득했고 누가 큰 성기 지혜의 요용을 체득했습니까? 그렇게 백장이 뭐라고 되었냐면 백장이 대기야 위산이 백장선사가 대기를 채용했고 황벽선사가 대용을 체득했다. 이렇게 그 위산과 앙산이 황벽의 백장과 황벽의 이런 대기 대용을 이렇게 평가하는 자료들이 또 전하고 있고, 이런 또 구절이 있어요. 황벽선사하고 백장선사하고 대화 가운데에 대기 대용의 법문이 있는데 견해가 스승과 같다면은 스승의 그 덕을 반감하고 견해가 스승, 지혜가 스승보다 뛰어나야 비로소 법을 전수할 수 있다. 유명한 법문이 있거든요. 임재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문들이 그 위산의 말로도 전하고 있고 백장의 말로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이 막 근거를 본다면은 백장의 말로 볼 수가 있어요. 백장의 말을 백장의 제자 위산이 전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천하의 선생들이 이 말을 했는데 이게 뭐 초사직이라고 해요. 스승보다도 무사 도고하지만은 독보행을 하지만은 초사직 스승보다도 뛰어나야 된다 이 뜻이죠. 스승을 능가하는 지혜다. 그러니까 훌륭한 제자를 키웠지만 훌륭한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야 그 집안의 덕을 반감하지 않고 그 집안이 가문을 부흥시킨다. 이런 의미로 이제 중국인들의 속담에도 그랬죠. 그냥 자식이 아버지보다도 더 훌륭해야 그 가문이 더 번창한다. 이런 말과 똑같아요. 근데 이런 것이 바로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기대용의 묘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제자 교육에 더 큰 힘을 쏟는 모습들이죠. 그걸 초사직이라고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 인기의 불량사를 성기의 지혜작용은 스승에 양보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들 보면 참 성기의 지혜작용은 무엇이죠? 지금 여기 자기 본래 면목의 지혜로 본분사를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임기라는 것은 시절인의 수연성이다. 수연성. 자, 스승과 선문답을 한다든가 대화를 한다든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일이 임기란 그 시절 인연의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성기의 지혜를 실행하는 일에서는 스승에게 양보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논어에 그 공자의 말을 빌려갖고 쓰는 거예요. 스승에게 인의 덕을 실행한 데는 스승에게 양보할 수 없다. 이 말이 이제 공자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이걸 선생들은 그렇게 성기의 지혜를 실행하는 일에서는 스승에게 양보할 수 없다. 이거 독보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갖췄을 때 대상 경계를 모두 초월하는 거예요. 스승이라든가 스승의 말이라든가 이것을 다 초월해서 독보행을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실행하는 그 작용을 펼친다. 이런 표현이죠.
그 백장과 황벽의 그 본문들은 뭐 많이 좀 소개도 되고 했으니까 조금 생략하고, 자, 황벽하고 또 황벽선사의 그 역할을 천하에 두루 이렇게 드러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배유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배유. 그래서 이제 여기 평창에 있는 자료를 내가 좀 소개를 할게요. 황벽선사는 상공 배유 거사와는 방외의 것이다. 방외라고 하는 것은 세속을 초월해서 출세간의 도반이다. 근데 배유라고 하는 사람이 황벽선사를 만난 그 이야기가, 배유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재상이거든요. 대종 황제니까 선종이죠. 선종. 선종 황제의 시대에는 배유가 재상으로 역할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황백선사가 입적했을 적에 선종 황제에게 배유가 단제선사라고 하는 시호를 하사받은 그런 유명한 이야기도 있고, 황백선사와 선종 화상가의 그 고사도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배유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그 완능 지역이라든가 신안 지역에 이렇게 절도사로 이렇게 부임을 왔었어요. 그 부임한 원래는 장안에 규봉 종밀선사를 스승으로 모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천하의 유명한 고성들을 많이 모시고 공부를 하고 불법에도 뛰어난 안물 같은데, 전신법요라든가 완능록이라고 하는 이런 어록 자료를 배우가 정리했어요. 그 자료가 보면은 보통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쓸 수가 없는데 그런 자료를 정리하고 서문을 다 쓰고, 그 도서의 서문도 배우가 썼지. 이게 유명한 저술에 서문 같은 것도 배우가 많이 썼어요. 그 배우는 재상으로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불교에서도 굉장히 그 안목을 갖춘 인물을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배우라고 하는 사람이 신안 지역에 이제 도지사죠. 도지사로 부임을 왔는데, 그때 이제 그 대한정사라고 하는 사찰에 배우가 방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한정사에 가니까 주사가 어쩌면 주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주지가 인사를 하고 마중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벽화라고 하기보다도 우리가 볼 적에는 초상화 같아요. 초상화를 보고 향을, 고성의 초상화니까 고성의 초상화 앞에 향을 올리고 애를 올리는 그런 의식을 하고 난 뒤에 배우가 주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초상화의 그 그림은 봤는데 초상화의 그 주인공 진상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그 주지가 그 대답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유명한 고성들의 그 초상화를 진상이라고 합니다. 진상이라고도 하고 진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요. 그냥 줄여갖고 진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공산양계선사가 자기 그 우남선사 죽고 난 뒤에 그 다른 사람이 100년 후에 스님의 진상을 걸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렇게 그 우남선사가 뭐라고 됐냐면 단지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를 지적해서 하리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사께서 아니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 한마디를 공산양계선사가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이 한마디의 본문을 깨닫지 못하고 행각 수행을 가다가 강을 건너가다가 이걸 깨닫게 돼요. 지저개사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일을 하는 노인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게 바로 수처작비랑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일을 하는 노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이게 진상이에요. 진상. 진상은 다른 말을 한다면 뭐죠? 바로 원래면목이다. 원래면목의 작용을. 근데 선성의 초상화를 그림으로 그려놓고 진상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사찰에 가보면은 고성들의 초상화를 전부 다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근데 배우가 그 그림을 보고 고성의 그림은 알겠는데 고성의 진상은 어디 있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건 그림만 보이잖아요. 근데 고성의 진상은 무엇이냐? 고성의 진면목은 무엇이냐? 어디 있느냐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절에 훌륭한 선지식이나 선생이 없습니까? 이런 내가 질문에 대답해 줄 만한 그런 사람 없습니까? 뭐 저기 뒤에 좀 초라하게 선성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한 불러올까요? 이렇게. 불러온 사람이 누구냐? 배우가 불러 초청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황벽선사라. 황벽선사는 그때 이제 자기의 신분을 다 감추고 허드렛 일을 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 교만심을 그게 먼저 선생들이 수행이 무엇이냐? 교만심을 비우는 수행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행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황벽을 불러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고성의 초상화는 보이는데 고성의 진상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배우가 황백선사가 갑자기 배육하면서 이름을 크게 부른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이름을 갑자기 부르니까 배우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그 한마디에 배우가 깨달아. 그래서 두 사람이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맺어져. 그래서 평생 황백선사를 모시고 자기가 도지사로 있으면서 황백선사를 초청해서 법문을 설하게 하고 그걸 기록을 하고 해서 어록으로 남기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선종 황제가 황제가 되고 난 뒤에 재상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 황백선사를 시호를 이렇게 건의해가지고 간제선사라고 시호를 이렇게 받게 하고 그래서 그런 인연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선종 황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종 황제 그 이야기는 여기 개송에 나와요. 개송에 나오지만은 선종 황제라는 사람은 저 향음 제한선사하고 원래 선종 황제가 그 영관 제한선사 문화에서 행자 생활했어요. 황제가 되기 전에. 중국에는 헌종의 아들 가운데 두 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이제 황제가 되고 선종은 동생이었는데 그 선종 황제의 아들 4명이 차례차례로 황제가 되면서 그 선종이 이제 황제 자리를 못하고 무종 무지는 무종 폐부를 했잖아. 그 840년 무종 폐부 헌종 아들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무종이 폐부를 하면서 대중 선종 황제를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몸을 피신해가지고 어디가 사는 거예요? 사찰에서 행자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영관 제한선사, 향은선사, 아니면은 황백선사하고 만나요. 그리고 이제 그 인연에 의해 가지고 황백선사하고 어떤 이야기 있느냐면 여기 있나? 그 교재 말고 내가 저기 창에 있는 구절을 뒤에다가 쓰는 게 그 무종이 그 해창 폐부를 하고 그럴 때에 이제 선종이 행자 생활을 하고 있었죠. 이런 이야기가요. 황백선사하고 선종이 영관 제한선사님의 문화에서 행자 생활하고 있는 대중 선종 황제하고 그 이야기에 이런 것이 황백선사가 전신법에도 나오지만 항상 부처를 구하지 않고 법을 구하지 않고 성을 구하지 않고 수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법문을 해놓고 당신은 왜 부처도 구하지 않고 법도 구하지 않고 성가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굴전에 항상 그렇게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까? 이게 삼위가 선종 황제가 삼위로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황백선사가 나는 부처를 구하지 않고 법을 구하지 않고 성가를 구하지 않고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로 상대 여시사로 상대 여시사로 이렇게 써요. 항상 애를 올리는 일이 바로 지금 자기 본분사입니다. 이거 똑같죠, 그죠? 지적해서 애를 올리는 자기 본분사 일을 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애를 올려서 뭐 합니까? 그때에 이제 황백선사가 뭐 손으로 뺨을 쳤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요. 그러니까 그 대중 행자가 너무 거치지 않느냐, 너무 거친 행동을 하지 않느냐 하니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자리에는 거치고 미세하고 하는 그런 차별심이 어디 있느냐, 그런 차별심을 갖고 있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손뼉을 손을 쳤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황제가 되어서 대류가 황백선사에게 시호를 건의하자. 그 사람은 그 거친 사문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행 사문이다. 이렇게 이제 또그 고사가 있어요. 뭐 이런 인연들이 있는데 그 선종 황제가 나중에는 왕위가 되고 나서 무종이 회창 폐부를 하면서 불교를 많이 퇴폐화시켰는데 선종이 불교를 부흥을 시켰죠. 그런 인연이 맺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래 황벽과 선종, 대중황제 이야기. 요거 이제 뒤에 가면은 개송에도 이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송을 한번 볼까요? 교재에서 언급한 개송을 할게요. 78쪽 봅시다. 넘넘 고풍에 불자고 여기 넘넘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말도 그냥 쓰죠, 그죠? 아주 이풍당당하고 넘넘한 모습이죠. 그래서 고풍불자긍이요. 이 말은 고고한 그 황벽선사의 그 품격, 대기대용, 본래 면목, 황벽선사의 그 요용을 이렇게 선풍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고한 선풍, 품격을 자랑하지 않는데 한 것은 자만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모습이에요. 또 황백선사가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다. 선기의 지혜작용은 대기대용을 갖추고 훌륭한 품격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자만심이 전혀 없었다. 이게 이제 황백선사의 대기대용의 인격을 한 구절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고한 선풍에 자만심을 갖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죠. 황백선사의 진면목을 이렇게 그저 넘넘이란 말은 위험이 있다.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넘넘하다. 그 차거에 웅거사 나은이라는 말을 썼는데 웅거사라고 하는 사찰에 그 나은상이 큰 나은상이 아주 거만하게 이렇게 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깔보고 있다. 그래서 교만한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것을 상징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황백선사는 그렇게 훌륭하고 능엄한 기상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대기대용을 실행하면서도 그런 자만심과 교만심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인품을 지니고 있다. 이 첫 번째 구절이 이제 대기대용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단거 환해 정용사라. 그게 단정하게, 단엄하게 세상에 머물며, 세상이 아니고, 여기 환해라는 것은 천하를 말합니다. 천하의 사천하를 말하는데, 온 천하에, 이게 온 법계의 법계 일상으로 앉아서
이게 자도량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입장에서 온 천하를 다 여시 설법하고 여시 관찰하면서도 용과 뱀을 정했다. 이것은 어떤 것이 용이냐 어떤 것이 뱀이냐 그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죠? 용은 훌륭한 것이고 뱀은 이제 훌륭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데 정법과 사법 옳고 그름 모든 법을 정법의 안목으로 용과 뱀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생이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은 온 천하를 말하고 여기서 대당나라 전체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대기대용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용과 뱀이라든가 선과 악이라든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훌륭한 선지식을 수행자를 맞이해서 향상사를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법문을 설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대중천자가 정경촉이요. 그 대중천자가 바로 선종황제를 말입니다. 선종황제의 연호를 대중이라고 연호를 붙여요. 그래서 대중황제라고 쓰는데 847년에서 859년 정도 그 시대가 이제 선종황제, 그게 무종 다음에 선종황제가 되었. 이게 행자생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대황제가 되는 지 오르고 나서 무종황제가 폐군 사건으로서 황폐화된 불교를 선종황제가 다시 부흥을 시키면서 불교 문화를 꽃을 피우도록 했었죠. 그래서 선종황제를 뺨을 때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황벽선사다. 여기서 이제 대중천자 선종황제와 가볍게 접촉이 있었다. 이제 뺨을 때리는 그런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개성으로 두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에 삼도 친조의 농조아요. 그 손톱과 발톱 이걸 이제 용사를 비유하는 거죠. 이 조아라고 그러는데 그 손톱과 어금니로서 세 차례나 핥혔다. 황벽선사가 이게 이제 세 번이나 뭐 이렇게 선종황제를 뺨을 친 것을 이렇게 이제 개성으로 정리한 거죠. 황벽선사와 그 대중황제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개성을 얻은 설두중현선사가 황벽선사의 대기대용을 설사 황제라고 해도 성기의 지휘작용에는 대상을 분별하지 않고 또 교만심도 없고 그 넉넉한 품격으로서 이렇게 실행했다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오국권선사의 등장에 보면은 설두 스님의 이 개송은 참으로 황벽선사의 본래 면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황벽선사의 본래 면목을 진찬이라고 했는데 진찬을 드러낸 줄 모르고 이 설중융현선사의 그 개송의 뛰어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정리한 거죠. 그 한마디 말에는 늠름한 기상, 높은 기상을 자랑하지 말라. 황벽선사는 사람과 남과 남을 다투고 스스로 드러내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이러한 황벽선사의 참된 소식을 안다면은 황벽선사는 어느 때는 고공정상에서 독보행을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시내 중생들이 살고 있는 저자거리에서 중생들과 함께 보살도의 시천을 실행하기도 하고 떼어버리면 할수록 떼어버리려고 하면 더욱더 떼어버리지 못하고 찾으려고 하면 더욱더 찾을 수 없고 나오려고 하면은 더욱더 빠져들어가는
황벽선사의 자치 흔적을 엿볼 수 없는 대기대용을 볼 수가 있다. 그걸 이제 관자의 그 유명한 그 보살 빌려갖고 날개도 없이 천하를 날아다니는데 그 명성이 천하에 부르전한 것처럼 그 황벽선사의 대기대용은 능능하면서도 자신의 교만심과 자만심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죠.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설두중현선사가 개성으로 이렇게 읊은 것을 은우권사가 이렇게 또 칭찬해요. 중생의 아르마리 사량 분별심을 다 비우고 불법의 현묘한 도리, 기특함을 모두 다 떨쳐버리고 조금도 부족한 점이 없었다. 황벽선사는 법문은 어디에서라도 본래 면목이 그대로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두 번째 개송에는 단엄하게 세상에 안주하면서도 용과 뱀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정법의 안목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죠. 이걸 이제 용과 뱀을 판단하는 것은 정법과 사벌, 그게 당나라의 선사가 있다. 선사가 없다. 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선의 스승이 없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선의 스승을 찾아서 행각 수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행각 수행하다가 진정한 선성도 만나지 못하고 허송 세월을 보내서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헛되이 집신을 다투고 그 수행자로서 한 생애를 그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는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다. 그래서 황벽선사야말로 진정한 안목을 갖춘 대기대용의 능력을 갖춘 선생이기 때문에 뱀과 용을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요. 또 호랑이를 사로잡고 또 무소불의 근기를 가지고 수행자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천자가 일찍이 가볍게 황벽선사를 애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비평을 했다가 황벽선사가 발톱과 어금니로서 세 차례나 이렇게 경책을 줍니다. 황벽선사가 어찌 거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이제 당헌종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당나라 역사에서 일어나는 그 황제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요약해서 이제 평창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내가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무종이 이제 황제가 되어가지고 불교를 많이 이제 폐해했지만 해창 폐불이 일어났었는데 그 무종 이후에 이제 선종이 황제가 대중연호를 펼치면서 대중의 불교를 다시 부흥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제 선종이 처음에는 지안선사를 찾아가서 행각 수행을 했을 적에 여산 폭발을 가서 둘이 시를 지은 이야기도 여기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구름을 뚫고 바위를 뚫으면서 그 괴로움은 말하지 않으니 저 멀리 높은 곳에서 나온 줄 알겠다. 여산 폭발을 이제 양음지안선사가 이렇게 개성을 읊으니까 그 대중이 그때 행자로 있으니까 대중의 능력과 안목을 점검하는 입장에서 그 지안선사가 이렇게 개성을 읊으니까 대중 선종이 신의 물이 어찌 멈춰둘 수 있으랴. 마침내 큰 바다로 돌아가 파도가 되어야지. 이렇게 개성을 응답한 시가 있어요. 이 응답한 시가 대중이 지금은 내가 때가 아니지만은 큰 바다로 되돌아간다 하는 말이 뭐죠? 다음에는 자기가 언젠가는 황제가 될 그 꿈을 버리지 않는 것을 이 시에다가 암시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게 전등록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소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안선사가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을 알고 영감선사, 지안선사의 문화에서 이제 시자로 있다가 그때 황벽선사와 만나서 이런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대화가 있습니다.
부친에게도 집착하지 않고 법에도 집착하지 않고 대중에게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 법인데 예배에서 못하시오 하니까 부처에게 집착하지 않고 법에 집착하지 않고 대중에게 집착하지 않으면서 항상 지금력이 자기 본분사 일로서 예배를 한다. 그래서 예배에서 못하려고요 하니까 갑자기 한계선사가 암다기를 부렸다. 그때 이제 대중 황제가 몹시 거친 사문을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요. 근데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일을 하는 곳에는 대기대용을 실행하는 데는 거칠고 아니면은 미세하다든가 이런 차별 분별심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나중에 대중이 황제가 되어서 주행사문이라는 칭호를 이제 거치고 상공교류가 이제 황벽선사를 단지선사라고 하는 법포를 내려줄 것을 건의를 해서 단지선사가 되었다. 이런 이제 고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개송의 종용록에 개송을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 사형에 참 재미나게 읊었어요. 전동갱지선사가 이 본칙공안에 대해서 이제 읊은 개송인데 전체는 아니지만은 또 중요한 구절만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기분 사형의 태로로요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갈림길이 많은 거죠, 그죠? 수행선들이 안목이 없으면 뭐죠? 많은 차별 분별심에 이런 갈림거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시편단에도 나오죠, 그죠? 갈림길에 만해서 사형이라는 것은 뭐죠? 본래 일색이라, 그러니까 흰실은 바로 맑고 청량한 흰실이잖아요. 그런데 맑고 청량한 흰실에 염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수없이 많은 색깔로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 일색이 염색을 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색깔로 염색해서 수없이 많은 갈림길로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해로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차별 분별심에 혼란이 일어나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갈림길에 나누어지고 흰시 많은 염색으로서 물들어가지고 방향을 잃고 색깔을 구분하기가 힘들게 되니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힘든, 그러니까 선성이 안목이 있는 수행성들은, 안목 있는 선생들은 바르게 알지만 안목 없는 선생들을 찾아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전부 다 자기가 다
훌륭한 선생인 것처럼 하잖아요. 그죠? 이게 황벽선사가 대당나라에 선사가 없다 하는 말을 이렇게 읊은 거예요. 자, 전부 다 선성이라고 자만심을 갖고 큰 소리 치지만은 이 수행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갈림길만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다. 이게 본래 청정한 순백색의 흰 시대에 염색을 해가지고 이런 색깔 저런 색깔로 만들어 다니니까 수행성들이 더욱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그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다. 또 황백선사가 이 점을 지금 대당나라에는 선성이 없다. 이렇게 해봅니다. 근데 천동갱기선사의 안목은요, 이게 한 차원이 달라요. 한 차원이 달라요. 이 설두중견선사가 이게 얼픈 개송하고 천동갱기선사 얼픈 개송하고 좀 차원이 좀 다른 입장에서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 황백선사의 이 법문을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엽철이죠. 엽철. 네? 엽철은 뭐죠? 나무 잎을 엮은 거잖아요. 나무 잎. 나무 잎을 엮은 것은 무엇이냐면 서천 28대를 말해 오엽이라든가 육엽이라든가 이런 말 쓰잖아요. 요걸 엽철이라고 해요. 역대 서천 28대 역대 조사를 엽철이라고 해요. 화련은 뭐죠? 화련. 일화계 오엽. 달마대사. 일화. 세계 일화, 조종 유겸 이런 말 쓰죠. 그죠? 이게 이제 서천 28대 동토 6조. 요걸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참 기가 막히게 같은 거죠. 세계 일화. 요 유ገብ이라든가 일화라든가 요 개성들이 그래서 이제 보통 유ገብ을 서천 28조를 이렇게 일화는 세존이 그 영화 시중 걸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그 쌍계사에 가면은 추사 글씨로 이 개성이잖아요. 이 글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육조 해능의 비문에 나옵니다. 이 육조 해능의 비문은 누가 지냐? 왕유가 지었잖아요. 하택신해가 부탁했어. 그래서 해능의 최초의 비문이 왕유가 지은 이 비문인데 이 비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서천 28조 동토 6조의 그 조사의 법 전등 법통을 저게 처음 언급해요. 그래서 육조 해능이라고 하는 이름이 최초로 기록된 자료입니다. 근데 거기 재미난 것은 뭐냐? 연호는 하나도 없어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이런 연대는 하나도 없고 비문의 형식만을 갖추어서 육조 해능의 비문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게 저 세계일화 조종유ገብ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 구절을 보세요. 엽철 이게 뭐 28도 조사가 나무잎을 엮어서 정법의 안목이 전래된 역사를 기록한 것이요. 화련 꽃이 연결되어가지고 한 꽃이 바로 오화, 이후가 유ገብ이라는 것은 바로 달마로부터 육조 해능에까지 꽃이 꽃잎을 하나하나 비교했잖아요. 자, 그걸 뭐냐면은 역대 조사가 중국의 조사가 그래서 오가의 종풍 아니면은 그 중국 선생들의 그 법문들 이걸 전다. 이게 수없이 당나라의 선생들이 많이 있다면 진정한 선생이 없다. 이런 뜻이죠. 이게 선생들이 왜 없느냐 하면은 조사의 종지를 깨달아 체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정법이 안목이 없다는 소리죠. 이게 조사의 모든 종지가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훌륭한 선생들의 법문이 있지만은 그것을 이름만 알고 그 사람들의 말만 알지 그 사람들이 설법한 말은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법의 안목의 종지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당나라에는 선사가 없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천동갱기라는 사람은 정말 이게 깊이 있는 개성으로서 이
황벽선사의 세계를 제시했습니다. 조사의 전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찌 당대의 선생이라고 할 수 있냐? 선사가 다 인정해주는. 그 다음에 밑에 보죠. 황벽의 노찰 추호요. 황벽선사의 황벽노인은 가을 바람에 날리는 가는 토끼 털까지도 다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황벽선사의 추호, 추호도 이런 말 쓰죠. 이 가을 바람에 날리는 토끼 털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눈이 밝으면은 그 가을 바람에 날리는 토끼 털에게 하나까지도 다 관찰할 수 있는 노인의 안목을 갖춘 사람입니다. 황벽선사의 전법의 안목을 갖춘 선성의 입장을 요 개성으로 그 대기 내용, 전법의 안목으로 부족한 황벽선사를 표명합니다. 그 다음에 자단 춘풍의 불방고요. 이 말은 자단이라는 것은 차단하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을 차단했다. 춘풍 뭐냐? 봄바람을 차단했다. 봄바람을 왜 차단했죠? 봄바람은 봄바람은 뭐죠? 이게 들뜨는 거잖아요. 자만심. 자만심을 차단하고 불방고라. 자만심. 교만심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게 황벽선사는 춘풍을 차단하고 교만심을 허용하지 않는, 이게 앞에 늠름하면서도 대기 대용을 펼치면서도 자만심, 교만심을 드러내지 않는 황벽선사의 인품을 느끼고, 이게 진정한 선성은 자신이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대기 대용을 실행하는 일을 자기 본분사로 실행하는 것이지, 늠름하면서도 교만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는 말을 요 같이 맥을 같이 하죠. 그죠? 자만심, 아만심, 공고함, 아유 사이비 선생들의 모든 교만심을 차단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황벽선사의 안목이 춘풍으로 교만심에 들던 선생들의 교만심들을 다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요 한문이 뭐냐? 대당나라에는 선성이 없다. 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선사가 없다. 이 한마디를 이렇게 천동경지선사가 읊어요. 이 천동경지선사의 개성이 뛰어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칩시다.